할렐루야. 자, 우리 감옥에 간 요셉입니다. 아니 뭐 저번엔 노예로 가더니 오늘 또 감옥 갔어요. 야, 뭐 갈수록 갈수록 문제가 되고 갈수록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감옥에 간 요셉. 자,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되죠. 어떤 면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그 조엘 오스틴이나 잘 되는 나 괜히 욕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어쩌도 저 뭐 인간적인 잘 되는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야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요셉을 시게 하던 형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 무너지겠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안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생에서 잘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고 방식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학습된 무기력에서 나와야 돼요. 학습된 무기력, 그죠? 지금 학습된 무기력, 이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무기력 속에 빠지는데, 왜 그러냐,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게 코끼리를 말이죠, 여따만 철사에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을 수 있다니까. 코끼리가 이걸 뚫고 나가면 되는데 못해. 왜? 어릴 때부터 그 기둥에 묶여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몸이 이따만큼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끊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한번 계속 전기 고문을 가고 이렇게 하면 이 생쥐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냥 나중에는 전기 고문을 계속 가도 그냥 거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한 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가지고 계속 그게 거기 잡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고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화된 뇌는요, 언제든지 생존형이거든요. 어딘지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안 될 것들을 미리 찾기 시작하면, 야, 저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존형의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언약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은 인생은요, 죽음을 뛰어넘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존형에서 완전히 존재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존재형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왜냐, 시작이 뭐냐,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주인 되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 버린 겁니다. 맞아요? 이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은, 야, 이러다가 내가 이래 살다 천국 가겠냐, 늘 양심과 가책에 시달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 배경을 줘버린 거예요. 그죠?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지? 이 땅에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라. 알겠습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그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예요. 정복이에요, 정복. 이런 우리 인생의 두려움, 염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왜? 이미 초월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은 생존형으로 막 살아남아야 되겠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적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 축복 속에 있어서 우리를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월이에요, 초월. 오늘의 인생 관심을 안 갖는단 말입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야. 수용, 초월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작정된 인생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근본에 대한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근자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적 뿌리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평생 그렇게 저주 속에 운명 속에 빠뜨린 흑암 권세가 손을 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알겠어요? 우리의 사고가 늘 부정적이니까, 늘 비판적이니까, 늘 안 될 것만 생각한다니까. 근데 왜 그래? 관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관점이. 그래서 전도 운동은 스킬 훈련이 아니다. 관점 훈련이다. 유 목사님이 늘 그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훈련력이 받으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스킬 훈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관점을 받게 된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부터 지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관점 훈련이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관점이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치워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어. 아이고 뭐 노예가 됐어. 그렇지. 엄마도 죽은 게 내가 뭐가 되겠냐. 형들이 날 미워하더니 그래 내 팔더니 제가 저 노예로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또 감옥에 그래 막 되는 게 없다 그래. 이게 부정적 사고,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렸어. 그죠? 창세기 37절 1절부터 11절에 언약을 붙잡았어.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러면 보십시다. 자,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가슴에 한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스 엘리에셀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들 언제 줄 거야 아들. 그죠? 나는 네 상급이니라 방패니라 헛소리하지. 아들 언제 줄 거야. 예. 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오직 아들. 그죠? 이겁니다. 저기 롯 내보냈잖아요. 조카 됐고 하는데 그것도 내보냈잖아요. 아들 언제 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세봐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러분 세보라니까. 만개 이만개 우와 못쓰겠다. 그래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럼 사람은 인턴십을 해야 돼요. 그죠? 많게 하겠다. 그런갑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별 세봐. 몇 개야. 못 세겠습니다. 그죠? 은하수 세봐라. 못 세겠어요. 그렇죠? 이래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많게 하겠다. 진짜요? 이렇게 돼. 사람들은 말씀과 나하고 부딪혀 보질 않았어. 진짜요? 네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 이랬는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의로 여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함께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건져낸 내가 여호와다.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네 자손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축복을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줄 믿겠습니까? 제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확실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맺어버려.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수상하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러면서 얘기를 딱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죠?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겠어. 이 땅을 너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선 그 땅을 징치하고 나올 것이며 이제는 어디로요? 너 있는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 것이다. 4대 만에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딱 누가요? 요 얘기를 누가 붙잡았어? 그죠? 요셉이. 이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4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다. 그죠? 여러분, 말씀이 4개 적용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이 아브라함 얘기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을 내가 언약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불러낸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을 네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노예가 되어야 되죠. 아직 난 가나안에 살고 있죠. 노예가 돼야 되죠. 400년을 지나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400년을 삽니까? 그죠? 이 요셉에게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자신 인생이 내가 살아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죠? 죽고 나서도 성취되는 말씀의 비전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요셉이 빼드는 건 뭡니까? 가나안 정복까지. 그치? 이걸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답 누려야 돼요. 이 비전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CVDIP가 완전히 결정되기 시작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나는 해와 달과 여러 별들이 내게 절하게 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내가 하게 될 거야. 그죠? 나는 완전히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건데 어떻게 해요? 40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꿈이 말씀 따라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속에 나타난 게 뭐예요? 이걸 꿈을 말해요.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다. 죽여버리자. 그죠?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팔자. 그죠? 인신매매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딱 갔는데 뭡니까? 야, 죽이자 그러고서는 웅덩이에 던졌는데 웅덩이에 물이 말랐더라. 죽을 수가 없는 인생으로 밤에 깨닫기 시작해요.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딱 가서 보디발 집에 갑니다. 이거는 왕의 측근이에요. 그죠? 기가 막힌 정확한 하나님 계획이에요. 요때까지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나의 언약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대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혀지면 오늘의 삶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 벌써 응답이 시작해. 우리가 삶 집중이 딱 되어지면 벌써 모든 삶이 삶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플랫폼에 세팅이 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가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죠? 그 보디발 집에 벌써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밭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여자를 살려내요. 그죠? 이 감옥 속에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해요. 빛이 애굽에 전파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야 오늘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라고 언약이 어떻게 꽂혔냐에 따라서 내 삶과 인생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감옥으로 가요. 그죠?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간표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 시작.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 가고 총리가 되고 내가 인생에 승리하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의 눈물 콧물 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 갈등 보지만 그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승리한다. 당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죠? 뭡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죽고 났을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야 돼. 그죠? 이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이미 총리가 될 것이고 여기 가서 400년간 노예가 될 준비들을 다 해야 돼. 이래서 가슴에 꿈꾸는 게 뭐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나는 세계복음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왕을 컨설팅할 준비를 해야 돼. 그죠? 여기서 만난 사람이 보디발이야. 그래, 왕을 만나게 될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속지 않는 축복을 누리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노예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주하도록 만든. 이주해야 되는데 어디로 와야 되느냐?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저주와 재앙을 같이 받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구별된 땅, 곧센 땅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은 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죠? 야, 이제는 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곧센 땅을 준비하자. 그래서 왕을 만날 때 반드시 말해요. 우리는 가축을 치는 사람. 그래서 가축 치는 사람이 혐오하거든. 같이 우리 저 따로 땅을 곧센 땅을 주옵소서. 오케이, 그쪽 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곧센 땅과 애굽 땅을 하는 구별하면서 나중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죠? 완벽하게 준비. 여기서 막 무한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왕이 시기할 만큼.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때 이제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묻어라. 유언을 딱 하는 거죠. 유언을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언약궤 앞에 요셉이 뼈가 갇혀가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장례 치르고 나서 요셉의 뼈를 묻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축복. 400년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나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미리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 정복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출애굽의 이 언약은 이 모세가 붙잡았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고 세계 정복하도록 꿈을 주세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만 되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그날까지. 그죠? 맞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의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 그때부터 그게 딱 되어지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나 바뀔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 이 축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 축복 속에 있으려고 요셉을 미리 정하셨어. 그죠? 맞아요? 이후에 일어날 가나안 정복을 놓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 뭐 기적입니까?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볼 때 당연한 거야. 하나님 볼 때 일상이야. 여러분의 인생은요, 불신자가 볼 때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어디 있을 때요? 언약의 속에 있을 때. 알겠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라 그럽니까? With Emmanuel oneness.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전투를 가고 있는 그 길들 속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속는다? 왜 속는다? 야곱처럼 내가 왜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130년 함께 하는데, 그죠? 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 생각 속에 있어서 지 혼자 속고 있는 거예요. 왜? 학습된 무기력에서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왜? 내 생각이 언약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어서 스스로 시달리는 겁니다. 자책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게 왜 그러냐? 자책이라도 해야 지가 뭐 보상심리도 받지. 그거거든. 그 전부 네 생각이야.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 죄와 사함을 널 해방했어. 그죠? 확실하게 알아야 쓸데없는 고민 안 한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난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망할 수 없다. 우리 미래는 밝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된다. 사단의 거짓말 한마디입니다. 이거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인데 내 생각 아니면 이 새끼 심어오는 거야. 이게 여기 우리한테 완전히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딱 심어놨다니까. 내 생각. 6장 4절 5절을 딱 심어놨다니까. 네피림 귀신 들리게 딱 만들어놨어요.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순간 들어옵니다. 귀신 들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게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귀신 들립니까? 사단 말이 맞으면 들어온 거야. 그죠? 철학자 말 듣고 저 또라이 말 듣고 그냥 받으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내 운명이 돼. 그죠? 되는 것처럼 망해버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종교를 갖든지 철학을 갖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사도행 13장 19장이야. 결국은 무너져버려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빠졌네, 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아요? 이런 축복을 딱 여러분들 근거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때 천군 천사 파손되고 기도응답 받아서 흑암군사 무너진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게 확실한 신분과 권세입니다. 불분명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점 훈련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중요한 여기서 우리 인생이 낙관적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 낙관적 사고를 하는 옵티미스틱한 생각을 하는 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민규 뭐 심리학자들이죠. 이분이 이제 모닝 퀘스천 이런 책 써놨어요. 뭐라 하냐? 질문하면 달라진다. 좀 아침마다 좀 질문 좀 해라. 그래서 복잡한 것도 뭘까 짧게 이렇게 줬으니까 질문 하나씩 해라. 뭐 성장을 자극하는 질문, 생각을 바꾸는 질문, 뭐 관계가 좋아지는 질문, 뭐 이런 거, 자아실현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짧은 질문들을 하면서 네 인생이 누군지,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지? 나는 지금 학습 때 무기력 속에 있는지, 긍정적 사고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라. 그죠? 점검을 제대로 질문하면 답을 찾게 된다. 뇌는.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요. 생각하는 사람은 답을 찾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자들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뭐 기도했냐? 모른대. 죄야 무슨 기도했냐? 모른대.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뭘 하느냐? 기도를 뭐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적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구냐? 묵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야. 염려 속에 있다. 염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왜? 불신앙 속에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확인된다. 그러면 확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맞죠? 네 생각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보통 때 평상시에 뭐에 24 하느냐? 그게 납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24 하고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어디에 24느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진다. 그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늘 묵상 훈련을 하시라.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말하는 학습된 무기나 낙관적 사고 하라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뉴에이지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틀들은 도움이 되니까 그 감사하는 훈련, 남한테 막 기분 좋게 하는 거 뭐 나쁩니까? 그죠? 다른 사람한테 야 욕해보라니까? 그럼 저쪽에서 욕하지. 그럼 싸워야지. 그죠?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말했다. 저쪽에서 왜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당연하고 그런 삶은 당연하지만 우리 삶에 근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에서 나는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세계 정복할 사람을 부르셨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나만의 가야 될 길들이 차근차근 보여지기 시작해. 나만의 달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내는 삶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을 진짜 하면요, 말씀 안에 삶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가소성, 아주 불안과 염려 속에 찌들은 뇌가 이제는 말씀 안에서 딱 그 재편집이 되기 시작해.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눌러놓으면 딱 변하잖아. 그죠? 뇌가 딱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찌들어버리면 해마가 다 깨져버려. 근데 말씀과 확신 속에 있으면 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뇌는 바뀔 수 있다라고 요즘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 안에 딱 있으면 우리 인생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죠?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플랫폼, 와치터, 안테나로 딱 세팅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그죠? 삶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뇌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삶 서밋이 됩니다. 그죠? 삶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걸어갈 길이 보이거든요. 비전이 보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겼다, 빨리빨리 바뀔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기기 시작해. 괜찮아, 금방 끝나, 지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죠. 문제 속에 잡히는 인생. 왜 그러냐? 내가 보기 힘들어서 그래. 문제 속에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왜 시달려? 그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받을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기 시작해. 그죠?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냐? 네 인생 네가 만드냐?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 그죠? 그 안에 들어가라. 회복 탄력성.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에 안 받으니까 뭐냐? 나만의 강점들을 자꾸 발견하고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찾아내니까 몰입감이 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입니까?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복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간판을 3년 했어. 간판하는데 전도사가 왜 간판해야 되냐? 돈 없으니까 하지. 근데 내가 그 하러 가는 그때 결단했다니까.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 너무 힘들다. 그때 뭐 말씀 묵상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내가 거꾸로 보여줄게. 말씀 내가 직장 다니는데 돈도 벌고 전도도 된다. 보여줄게. 나는 가가지고 늘 사람들 간판하면서 이제 그 다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얘기하고 한 달 동안 복음 전하는데 나보다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10배 더 주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나한테는 행복하기 시작해. 왜? 나한테 전문 전도 문을 열어주잖아. 감사하잖아.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죠? 내가 이걸 받으려고 이 일을 하나. 이러면 이제 이게 일이 피곤한 거예요. 그죠? 거꾸로 갑니다. 전도를 놓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우리가 절대망대가 돼요. 절대망대. 그죠?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놓고, 그죠?
우린요 행복하지 못해요. 정말 플러리쉬. 그 우리가 진짜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실제 응답이죠.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냐, 그지? 행복할 수 있겠냐? 내 인생이 번영할 수 있겠냐? 이걸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 미래를요 완전히 바꾼다, 그죠? 우리 후대까지 싹 다 인생을 바꿔버린다. 이런 가슴속에 기도가 정말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PWA 딱 되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산을 딱 우리 후대 속에 남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관점을 연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 그죠? 이게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자고 하는데 결국 심리학자들이 다 뭐냐, 우리가 관점 바꿔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 전도 훈련은 뭐냐, 네 관점 훈련이야. 이 창세기 3장 학습된 무기력에 붙잡히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언형으로 뿌리내려 버려야 돼. 그때부터 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죠? 저 이거 바뀌는데 어렵더라니까. 유 목사님 만날 때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내가 왜 듣느냐, 유 목사님은 메시지에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뭐 정리도 되고 뭔가 확신이 있어, 뭐 될 것 같아.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먹히면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체질화되기 시작하면서 승리자가 되가는 겁니다. 관점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말은 그렇지만 저 뒤에 뭐 있었다 이런 식의 딱 부정적인 게 있거든.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진짜 바뀌기 시작해, 그죠? 놀라운 미래를 진짜 꿈꿀 수 있게 돼.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매일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밖에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럼 문제만 생기면 다 이렇게 붙잡히잖아요, 그죠? 빠져나와야 된다. 영원한 걸 꿈꿔야 돼요. 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만큼 확장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구나. 낙관성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을 잠깐 보니까 몇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낙관성 학습의 키가 뭐냐? 설명 양식과 ABC 확인이라는 게 있어. 낙관성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설명 양식. 오늘 심리학 하는 게 아니고 ABC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명 양식.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부정적인 사람 늘 부정적 안 되는 것만 계속 그래서 이게 안 됐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설명 양식,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것을, 그리고 그게 ABC 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뭐냐면 이제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그게 나 때문에 그랬냐, 남 때문에 그랬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죠? 주체가 누구냐? 그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주체가 누구냐? 내 탓입니다. 그럼 넌 자책으로 빠지는 거야. 아니야, 환경이 그런 거야.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야, 이런 나쁜 일은 너한테 계속 일어나냐? 아니면 가끔 일어나냐? 나는 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그게 그 사람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제 또 하면, 야, 이런 이 결과가 이게 만연성인데 전부 다 나쁜 거냐? 아니면 저 일부만 그러냐? 그죠? 만연. 내 삶에 모든 게 다 실패했냐? 아니면 일부만 실패했냐? 이 자기가 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터졌어. 항상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해. 어? 그래, 난 다 망했어요 이제. 이거거든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태도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 희망적이냐, 절망적이냐. 이게 축복이냐, 이게 저주냐. 이렇게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A는 뭐냐면요, adversity라고 이 지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을
이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곡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belief, adversity. 그리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된 결론을 탁 내리고 있어. 요거를 우리 자신 속에 딱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것과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걸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선 자기는 이것 때문에 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사건을 차근차근 얘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방식을 자꾸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고의 부정적 사고 속에서 낙관적 사고 문제 아니잖아. 바뀔 수 있잖아.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지금 그런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자꾸 일반화시키고 자꾸 확대시켜가지고 자꾸 문제를 터뜨리고 죽는다고 말하고 터뜨린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야. 그지? 요게 이제 우리 사고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게 정신치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내 자신이 치유돼서 이제 사건을 마음이 안정이 돼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언약이 있어야 이거를 거꾸로 바꿀 수가 있어. 그죠? 그래야 내 미래 결론도 바뀌어지는 거야. 마음에 여기서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 아니야. 그죠? 새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이걸 가져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감옥에 간 요셉인데, 그죠? 우리 자신이 이 요셉이 언약이 없으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주권 속에 있는 나로 바뀌어야 돼요. 졸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 뭐 특별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너 지금 있는 거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지? 우린 이게 문제가 늘 막 버벅대 가지고 문제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실수하니까 자꾸 하는 거죠. 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늘 틀린 생각을 한다. 그죠? 마음 치료, 생각, 정신 치료, 환경 치료, 육신 치료, 가족 치료, 경제 치료, 그죠? 정치 치료, 모든 관계 치료가 되어지는 그 8단계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 영접하고 영적 치료가 일어나야 돼. 이 8단계 치료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소향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그죠? 자궁암 생겨가지고 자궁 드러냈잖아요. 사모님인데. 근데 뭐 KBS에도 나가고 말이죠. 그죠? 최고의. 이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 알아야 돼요. 그 윤리드미라고 하는 노래 있습니다. 윤리드미. 하나님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말에. 이게 이제 노래가 참 희한하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막 거짓말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 집으로 돌리시고 나를 갚아주시고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따르겠으니까 그죠? 이렇게 복음의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율레이즘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당신의 어깨에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펀 디슬락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언약의 반석 위에서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죠?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더 파워러블 러브. 그죠?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간다면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거위의 꿈 얘기, 세상은 다 끝이 정해진 책처럼 모든 게 결론 다 나있다 라고 하는 그것,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내가 이걸 바꿀 거야. 이 벽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죠? 내 운명의 틀을 바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꿈이란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내가 가슴이 벅차. 내가 바뀐 내 가슴이 벅차.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속에 꿈이 있냐 진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one moment in time 이런 이제 찬양을 하죠. 내게 이 지금 하나 피는 이 순간 아직 이루지 못한 이거 이룰 수 있는 내가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꿈에 대해서 내가 이건 왜 그랬냐, 노래 편집한 거야. 내 인생에 대한 CVIP를 찾아서 내 인생 노래 편집을 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만의 딱
노래와 찬양과 이 그런 말씀과 나만의 세계를 딱 구축하고 있어야 돼. 그죠? 내가 가야 될 길. 그거를 실현시키라고. 남의 거 보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내 거를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내 것을 만드는 삶. 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니까 요셉이 누명 벗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요. 뭘까요? 왜 요셉은 누명을 벗는데 여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집에서 포디발 집에서 잘 됐잖아요. 그죠? 가정 총무 됐잖아요. 밭에 맡기면 밭도 잘 되나요? 그죠? 가족 말 먹어 네가 다 해라. 그러는데 그 집 여주인이 자꾸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자꾸 눈짓을 하는 거야. 그죠? 동치마제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는 막 옷을 벗기니까 벗고 이제 튄 거지. 그지? 이 새끼가 나를 갖다 강간하려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주인이 그러는데 다음에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가뒀겠지. 주인 왔더니 이제 또 보디발한테 이게 말이야 어떻게 내 부기를 말이야 열이 받아요. 감옥에 가다 버려라.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서 종신형이지 뭐.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러면 주인님 난 절대 안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변명하면 보디발 이혼하든가 그죠? 저 여자 뒤지든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막 그 나만 그랬겠냐 그지? 전 종들 다 색출하고 난리가 나겠지 그죠? 그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역경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CVIP 가진 언약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답이 된다.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위기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흑암에 잡히지 않는다. 결단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죠? 나는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준비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거에 잡힐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다. 확실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뭐예요? 코람 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시달리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려라. 알겠습니까? 영적 문제자구나. 살려라. 가정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고 그죠? 다른 사람도 다 살리고 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흑암만 때려잡아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죠? 뭡니까?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으로 갑니다. 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애굽에서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모든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될 모든 준비가 여기서 다 갖춰진 거예요. 언어, 경제, 부기, 인사 모든 게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감옥 가면서 뭡니까? 정치를 배울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신다. 석현이 지혜 여기 와 있어요. 새로운 시간표야? 오늘 피아노도 쳐봤어? 새로운 시간표야? 그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감정을 제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래 정치별 새로운 시간표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열이 받는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꼭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딱 갔는데 이 자식이 이게 주인을 부인을 갖다 이런 썩을 놈이 새끼 그랬는데 여기서 뭡니까? 애가 그럴 리가 없어. 애가 그죠? 다 감옥에 간수가 다 그죠? 전옥이 딱 이제 되는 거죠. 이 감옥 안에서 딱 전체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감옥 총무가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이제 왕의 신하들이 딱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두 분이 보니까 이제 감옥에 와서 그지? 지난해나 똑같아. 저 똑같은 죄수야. 지난해 똑같은 죄수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가 더 높아? 그죠? 요셉이 거기 들어서 전체 감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요셉에게 잘 보여야 돼. 신하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들이 꿈을 꿨대. 그죠? 서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 존댓말해요. 그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죠?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될 겁니다. 다시 왕의 술관이 되고 왕의 상담자가 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 내가 떡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뭐 새들이 좁더라고. 당신은 3일 만에 이제 다시 왕 앞에 가서 죽게 될 겁니다. 기분 나쁘지?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나갈 때 한마디 한 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셉을 잊었더라. 아니 마지막 소원인데, 그죠? 마지막 소원인데 왜 잊어버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꿈을 해석한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잊어버리도록 이 관원에게 일하실까요? 그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요셉이 진짜 실수할 뻔했다니까. 그죠? 사람을 믿은 것.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좀 편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이때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 어디 가냐? 깊은 기도 속에 불러주시. 어떻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계시. 진짜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가 지금 이거 여기서 빠져나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서른이 돼야만 이제는 관리에 나갈 시간표가 돼. 아직은 시간표가 안 돼서 조금 더 있어. 그죠? 그 속에서 진짜 깊은 기도를 이제 사람 눈치 보고 할 문제도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자, 우린요 조금 뭔가 돈이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디로 가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뭔가 돈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진짜 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시간표를 갖기를 원합니다.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정말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는데 거기 상처받습니다. 그죠? 돈 믿지 마세요. 환경 믿지 마세요. 될 것 같은데 몇십 년씩 걸리더라. 하나님이 문을 열자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그냥 붙어야 돼요. 답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걸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직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속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곧 그때가 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41장에 드디어 나오죠. 2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곧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죠? 만 2년 후에 이렇게 성경 자체가 에스더서나 다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낙관적 사고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만큼, 그죠?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낙관적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 시간표가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의 시간표요. 이제는 왕의 꿈을 꾸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청받아 가게 되는 시간표가. 자, 여러분들 완전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가 뭘 이룬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가 내 삶 속에 딱 성취된다. 평안하게 문 열리면 간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리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죠. 내 인생 전체에 모든 것에 하나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다. 시간표는 정확하게 일어난다.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신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영이 어떤 영인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영을 받았습니까? 담대한 영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책과 시달림과 갈등과 고민을 가져요. 왜 그래요? 언약적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적 뿌리가 약하면 네 양심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알겠어요? 너는 영적 전투자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했냐?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려움 속에 시달려? 왜 갈등 속에 시달렸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까이 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죄진 아담처럼 하나님 오니까 두려워서 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일들. 그리스도에서는 완전 해방시키다. 완전 사면했다. 그죠? 확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완전히 죄를 가려버렸다. 사면받은 존재, 해방받은 존재, 은혜받은 존재. 어디 갔냐? 그죠? 은혜받은 존재. 재앙에서 빠져나온 존재가 재앙을 막을 존재로 불렀다. 그게 지금 유 목사님 하신 메시지입니다. 재앙을 막을 존재로 불렀다. 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장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의 상속자로 부르신 것이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뭐 상속받을 거 뻔한데 뭘 이렇게 쭈들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죠?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으려고. 문제는 상속받아도 뭘 못해? 열쇠가 없어 쓰지 못해. 열쇠를 내가 준다. 열쇠를 못 써요. 다 묶여가지고 비번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상실증 아니면 언약을 묵상하면 문 열리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18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25절까지 있는 사람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서 대신 탄식하여 기도하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림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8장 29절 30절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뭡니까? 예지. 그지?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부르셨습니다. 소명. 그죠? 그 부르신 자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영문 찾아봤어요. 이렇게
8장 30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glorifie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미래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완료돼.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하십니다.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죠? 그렇게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미 칭의 받은 사람, 사면 받은 존재, 영화롭게 되기를 완전히 준비된 존재야. 자기를 모르니까 혼자 야곱처럼 개고생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언약에 뿌리 안 내리면 혼자 지 생각 속에서 사단에게 속다가 갈등합니다. 천국은 가는데 가긴 가가지고 평생 속다 왔습니다. 야 이씨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 31절 39절 뭐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 당당하게 이기는 것이다. 언약에 뿌리 내려라. 당당하게 이긴다.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그 미래를 꿈꾸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며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을 미리 보며 정복하는 준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